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기도 28번째 말씀 17장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강단에 좀 뭔가 달라진 게 있죠? 뭐가 달라졌을까요? 꽃이 달라졌어요. 꽃꽂이가 또 아름답게 잘 강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배당 들어오는데 벌써 꽃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섬기고 또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이 꽃꽂이 성전 미화는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가꿀 때마다 볼 때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또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으시고 이런 꽃꽂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꽃이 참 좋잖아요. 꽃 좋죠? 꽃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꽃꽂이가 아니라 꽃놀이 가죠? 네, 꽃놀이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장로님 익산으로 가는 게 맞죠? 네, 익산에 천만송이 이제 축제에 간답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 그래요. 천만송이가 있는지는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꽃이 많이 핀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 내셔서 이렇게 즐겁고 기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분에게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쉬운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그것에 대한 보답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학벌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죽자 사자 좋은 대학 나오려고 공부하잖아요. 애가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많아도 너 어느 대학 나왔냐? 어디 출신이냐? 꼭 물어보고 재능과는 상관없이 그의 학벌과 가지고 있는 그런 스펙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험들만 보고선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물론 학벌도 중요하고 또 얼마만큼 많이 배웠는가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고 또 얼마나 힘을 쓰는가. 그래서 자기가 힘든 노동력을 이렇게 서비스하고 제공하는 것만큼 소득이 주어지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둘이 이민을 가는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너무 어렵고 여러 가지가 힘드니까 우리가 외국으로 이민 가자. 그렇게 둘이 결정을 했어요. 어느 나라로 갈까 하다가 이 두 친구가 갈라졌어요, 마음이. 한 친구는 미국으로 가고 한 친구는 일본으로 갔어요. 그래도 미국은 너무 먼 나라라서 우리나라 오고 싶을 때도 너무 오래 걸리고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일본은 그래도 잠깐이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일본으로 이제 한 친구는 가고 한 친구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일본으로 이민 간 친구는 이제 둘 친구 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일본으로 이민 간 친구는 좋은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이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어요.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삶을 잘 살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해서 이제 미국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미국에 사는 친구는 회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트에서 일하다가 겨우겨우 이제 세탁소를 차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제 은퇴도 했고 시간도 남으니까 미국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아이고, 나는 이렇게 좋은 회사에 다니다가 은퇴해가지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 친구는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미국에 갔는데 아이고, 웬걸요? 단독주택에 널따란 잔디밭에서 골프를 치고 막 여가를 즐기는 거예요. 깜짝 놀랐답니다. 그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똑같은 돈을 벌어도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경제 지표, 수치상으로는 국민 총 생산량이라든가 1인 GNP, 사람들이 돈 버는 것은 일본이 훨씬 더
많이 벌고 잘 사는 나라인 것은 확실한데 사람들이 느껴지는 체감 그런 물가는 일본이 훨씬 살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는 어렵게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회사에서 퇴직을 했는데도 아파트 하나 겨우 구해가지고 그냥 근근히 사는데 지금은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멋지고 좋게 사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삶의 질. 삶의 양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 그래서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할 때 복의 기준이 뭐예요? 세상적인 복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얼마나 좋은 집,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를 이제 행복의 기준으로, 복의 기준으로 여길 때가 많지만, 진정한 복은 뭐예요? 이러한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거예요. 얼마나 내가 행복한가, 얼마나 나는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얼마나 나는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한가. 이러한 삶이 복받은 삶이죠. 여러분, 아무리 큰 집에 살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고 사는 것이 기쁘지 않으면 그 삶이 복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복받은 삶이 아니에요. 잠언의 말씀에는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아무리 살기가 힘들어도 행복한 가정 안에서 또 좋은 그러한 기쁨 가운데 즐기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만족함을 느끼고 감사하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항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행복의 양을 따질 것이 아니라 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다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아이고, 나는 지질이 복도 없지. 그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누가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찬양하겠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또 천국을 향한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찬양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순간,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이게 다 복받은 증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어두움의 권세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으면 교회 와도 별 감흥이 없고, 교회 와도 은혜가 없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미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하는 일만 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5년 동안 그냥 전쟁만 한 거예요. 전쟁이 다 끝났어요. 이제 가나안을 다 정복했어요. 이제는 땅을 분배하는데, 땅을 분배하는 방법이 뭘까요? 땅을 분배하는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제비뽑기.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쭉 바라보면서 제비를 뽑는 겁니다. 제비를 뽑으면 제비 뽑는 순서가 중요하겠죠? 제비 뽑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땅을 분배하는 모습, 오늘 16장,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영혼이 잘 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래요. 진정한 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진정한 복은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해요. 영혼이 평안한 게 중요해요. 영혼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비 뽑기를 하려고 12지파의 대표들이 다 모였어요. 12명이 모인 겁니다. 이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잘 뽑으면 좋겠죠. 여러분, 어느 행사에 가면 꼭 행사 마지막 순간에 뭘 할까요? 행운권 추첨하죠? 행운권 추첨 여러분 잘 됩니까?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잘 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어떤 순간에도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지지난주에 공주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행사했어요.
행사하고 다 끝났는데 제비를 뽑는 거예요. 선물을 나눠주는데 거기 사회자 목사님이 목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선물을 푸짐하게 준비해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 하나씩 다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선물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계속 뽑혀가는데 제 번호는 안 불리는 거예요. 뭐 하나 더 받아가겠지, 양말이라도 하나 받겠지 했는데 마지막에 상품이 하나가 남았어요. 그런데 못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4명이 손 들었어요. 4명 중에 제가 있었어요. 이제 4명 중에 1명은 받고 3명은 못 받는 거예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3명 중에 제가 1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많이 모인 목사님들이 다 하나씩 들고 가는데 이제 못 받은 3명만 나중에 남아가지고 야,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우리는 저런 거 안 주시는 거다 하면서 그냥 스스로 만족하면서 이제 갔어요. 잘 되는 분들은 이상하게 잘 되고 안 되는 사람들은 또 안 돼요. 제비뽑기 하면 얼마나 두근두근 떨리겠어요. 제비뽑기 하는 그 순간 에이 안 되겠지 하면서도 번호를 자꾸 확인하죠. 내 번호가 몇 번인가, 내 번호가 몇 번인가.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잘 안 되는 거 아니까 옆에 있던 다른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양 목사님은 안 되니까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될 땐 또 되더라고요. 제가 15년 전인가 한번 목사님들 전체 동문회 하는데 1등이 냉장고였어요. 그때 당시 100 얼마짜리 큰 냉장고엔 김치 냉장고인가 뭐였는데 제가 1등 뽑혔잖아요. 그때 1등 뽑혀가지고 제가 1등 김치 냉장고 제가 안 받고 제가 그 티켓을 고향에 있는 아버지 갖다 드렸어요. 그 삼성전자 가가지고 필요한 거 바꿔서 쓰시라고. 저도 될 때는 되는 사람이에요. 제비를 뽑는데 제비 뽑을 때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누가 먼저 제비를 뽑느냐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순서로 제비를 뽑을까요? 어떤 순서로? 이스라엘은 뭐가 중요해요? 서열이 중요한데 태어난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자녀가 누구예요? 장자예요. 장자. 율법에는 장자가 50%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100이라고 하는 그런 유산이 있으면 그 자녀가 몇 명인지 상관없이 이제 첫째 장자가 50%를 갖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을 때도 제일 먼저 장자가 제비를 뽑고 그 다음 둘째, 셋째, 넷째가 뽑는 거예요. 총 지금 몇 명이 모였어요? 12지파이기 때문에 12명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야, 우리가 좋은 땅을 뽑아야 되는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려면 좋은 심지를 뽑아가지고 좋은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도 좋은 지역이 있고 좋지 않은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장자인 여기 보면 야곱은 레아, 실바, 비라, 라헬이라고 하는 4명의 그런 이제 부인이 있었어요. 이 부인을 통해서 12명을 낳게 됐는데 첫째가 누굴까요? 첫째가 루벤이 첫째예요. 루벤 첫째, 둘째는 시므온, 셋째는 레위, 넷째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게 12명입니다. 그러면 원래 법대로 하자면 루벤이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아야 되는 게 당연한 순서고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이제 축복을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12명의 자녀를 다 불러놓고 이게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축복을 하는데 장자인 루벤에게 뭐라고 축복하냐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력이 탁월하지만 그러나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침상에 올라서 아버지의 아내를 근신상간한 거예요. 근신상간.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장자권이 상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난폭한 성질 또 분노의 기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이 이제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노염을 참지 못하고 이제 쳐들어가서 이 디나 누나를 강간했던 족속을 다 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화근이 돼가지고 이들도 축복권을 잃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넷째였던 유다가 이 장자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제 아버지가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태어난 것은 넷째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유다가 제비심지를 뽑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이제 땅을 분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장자로 태어난 것이 중요해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무언가 부모님에게 많은 것을 물려받는 게 다 좋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장자의 고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죠.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이여, 내 먼저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에서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영혼이 잘된 가치가 먼저예요. 그러면 영혼이 잘되면 후에 뭐가 잘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되는 거예요. 일상이 잘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반대의 삶을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 범사가 잘되면 영혼이 잘되게끔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내 일이 잘 풀리면, 내 자녀들이 잘 되면, 내가 건강하면, 내가 뭔가 일이 잘 풀리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될, 이것이 먼저 첫 번째 순서라고 하는 거죠. 르우벤은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가 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영혼이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몬과 셋째 레위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어요. 그러나 결국 영적인 장자는 유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에서 누가 났어요? 다윗이 났고, 유다 자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영적인 장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기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영혼이 잘 되는 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중요하겠지만, 이런 기도가 다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해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 된 같이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은 복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렇죠. 여러분, 복받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아유, 복받는 게 뭐가 좋아요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복 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복을 받아야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도 받고, 사람들이 주시는 복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또 앉아도 일어서도 우리는 복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복 받을 행동을 해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복 받을 행동을 하지도 않으면서 복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옛다 이 녀석아, 내가 복을 얼마나 이렇게 행동하는데 얼마나 주겠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장자인 유다 지파 다음으로 제비를 뽑은 그런 지파는 누구냐면 요셉 지파예요.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12아들 가운데 베냐민이 맨 꼬락지 막내고 그 바로 위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참 큰 복을 많이 받았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요셉에게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요셉 지파만
두 지파로 갈라졌어요.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있었는데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레위 지파였던 제사장 지파는 분배받지 못하니까 한 지파가 남게 되잖아요. 땅이. 그 지파를 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지파는 곱절에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도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심부에 어느 지파가 지금 땅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이 요셉은 이 두 아들을 낳고 두 아들의 지파가 이렇게 가나안 땅 가장 중심부의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땅은 토질이 굉장히 양호한 땅이었고 그리고 요단강이 옆에 흐르고 있었고 또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끼고 있었습니다. 농사와 교육이 두루두루 그러한 용이한 그런 지역이었죠. 이런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12명의 아들,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야곱에게 이러한 복을 받는데 요셉이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는 거예요.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요셉 때문에 옆에 있던 사람까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요셉의 자녀들까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해야 될 이유는 내 신앙생활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가 받은 복이 내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쌓아놓은 은혜, 내가 쌓아놓은 기도, 내가 쌓아놓은 많은 복들이 그대로 다 누구에게? 내 자손들에게 다 흘러가는 겁니다. 이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예전에는 몰랐을 때는 한참 혈기가 왕성할 때는 아니 당신 자신들 본인들이 좋아하면 결혼하면 되지 왜 부모들이 껴가지고 너희 부모는 뭐하냐, 너희 부모는 건강하냐, 너희 부모들이 앓는 병은 없냐, 이런 것들을 왜 부모님이 물어보실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본인들이 좋아해서 본인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왜 부모님들이 참견할까 했는데 나이를 들어가면서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혼이란 것은 당사자 둘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대 가정으로 결혼을 하는 거고 가문 대 가문으로 결혼하는 거고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의 부모도 봐야 되고 조상도 봐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당사자 본인이 가장 중요하겠지만요. 창세기 48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하면서 형제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요셉의 자녀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분히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이것은 요셉의 신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셉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제가 아브라함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 밑으로 자손들이 쭉 번성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어요. 늘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의 믿음을 통해서, 저의 기도를 통해서 내 자손 때, 그 자손의 그 자손 때 더 많이 믿음으로 번창하고 더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풍성한 그러한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기도는 절대로 흩어지지 않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다 쌓여갑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은쟁반에 담겨가지고 하늘나라에 다 쌓여가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쌓여가는 겁니다. 쌓여진 은혜는 필요한 때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수요예배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바라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세요. 또 은혜를 다 쌓아놓고 계시다가 필요한 때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환난의 순간에 그 쌓아놓으신 은혜가 다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10계명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죠. 20장 5절 말씀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죄 짓는 사람들, 죄 짓는 그러한 백성들은 그 죄가 4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 4대까지 죄가 이어진대요. 그래서 싫어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예전에 책 가운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대요. 부모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저주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 선조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죄 때에 다 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죄는 다 끊어지고 죄는 다 멈춰지고 악한 마귀 역사는 다 멈춰지게 하시고 선한 성령의 역사가 내 대 이후로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1000대까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0대까지 이르게 된대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별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고 별로 기도하지 않는데도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부모님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기도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왜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것이 다 쌓여진다니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을 많이 받고 또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고 그 축복이 담을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가는 데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게 되었고 또 요셉 때문에 감옥의 간수장들이 복을 받게 되었어요. 이게 복이 담을 넘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축복을 많이 받고 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영적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요셉의 자손들이 뭐라고 이제 요청을 하냐면 오늘 본문의 17장 14절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자손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우리가 제비 뽑아가지고 좋은 땅 받은 것은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살기에 좀 더 땅을 많이 주세요. 좀 더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들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 있죠. 아까 우리가 지도에 본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더 땅을 달라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뭐 하라는 거예요?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해. 원하면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가만히 달라고만 그냥 이야기하지 말고 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18절 말씀이에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들은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낼 것이다. 너는 강한 족속이야. 너는 강한 지파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능히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땅을 개척해라 라고 담대한 믿음을 이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에서 불평하기보다는 영적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불평하기 전에 감사하게 하시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기 전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요셉의 지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가서 살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철기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개척해라, 개척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세 가지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축복을 받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영적인 개척자가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데, 범사가 잘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영혼이 잘되는 게 먼저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영혼이 평안함을 누려야 됩니다.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만 우리 삶 속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행복을 통해서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그 축복을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혹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가만히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개척자가 돼서 담대하게 주님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 546장 우리 1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삼일밤 예배 드리며 귀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인 아버지 늘 장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요셉처럼 복을 받게 하시고 또 복이 흘러 넘쳐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복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복 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항상 아버지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 축복이 흘러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들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또 삶의 영적인 개척자가 되기 원합니다. 담대한 믿음 가지고 주님 은혜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와 주시는 모든 삶 가운데 담대하게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개척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더 왕성하게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며 기도한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축복이 아버지 늘 가득 차게 넘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와 늘 주님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삶의 영적인 개척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항상 마음 가운데에 영혼이 잘 될 수 있고 복을 받고 누려서 복을 나눌 수 있고 또 영적인 개척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